줄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72쪽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각 나라 사람들마다 물건을 살 때 던지는 질문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하지요. 중국 사람은요, 이것 얼마짜리냐고 묻고 일본 사람들은 이거 신제품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뭐라고 가장 많이 물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입니까? 라는 거예요.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 물건을 살 때 이거 진짜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가짜에 속고 살았냐면 물건 이름 앞에 진짜 아니면 순정 아니면 원조 이런 말이 붙어야지 조금 안심한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건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단순히 물건을 살 때만 사용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짜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를 향해서 성경책을 들고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단장된 모습으로 예배당을 향해 성도들은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전했는데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어떻게 말씀 한번 전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인간적 눈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대목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았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호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요, 우리나라 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70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종교의 이미지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당연한 1등이었어요. 2등이 불교였고 3등이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위 자리를 가톨릭에게 뺏겨버렸습니다. 2위는 불교가 차지했고 우리 기독교는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감도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무려 40%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 종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바라보는 불교의 이미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교의 이미지는 온화하다, 절제한다, 따뜻하다 였다고 합니다. 천주교도 비슷했습니다. 천주교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세상,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 심지어 사기꾼,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신현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매우 슬플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실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데 있어서 말에 의해 설득당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인상이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60% 이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언변으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들고 예배당에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주 낡은 트럭 한 대가 제 앞에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낡았어요. 온 차가 녹으로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녹으로 가득했던 그 차에 적혀 있는 글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이라는 그런 내용이 그 차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물건, 얼마나 좋은 글귀입니까? 자기가 파는 물건은 신선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웃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정다운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그 문구,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선한 제품을 싣고 정말로 나는 당신들의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가 녹슬어 있고 금방이라도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폐차 직전의 모습이라면 과연 누가 와서 그 차에서 물건을 사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우리의 삶이 마치 녹으로 가득 차 있는 폐차 직전의 자동차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정다운 이웃입니다, 우리는 신선한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목 놓아 외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녹슨 자동차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빨간 글씨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막 적혀 있는 성경에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나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가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제가 준비한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목사가 보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하기 힘듭니다. 매우 정말로 비참한,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모두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7월 4일 날 있을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없기 때문인 거지요.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일반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진실함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말해서 예수 믿기와 예수 살기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4번 나오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믿음이, 이런 표현이 14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많이 나오는 1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행함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유익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과 함께 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행함,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이제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지금 우리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주일 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 날도 예배 가고, 여러분, 저 사람은 매일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일까?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세상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행함이 부족했던 결과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개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저 라오디아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동성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차든지 덥든지 정말로 어떤 삶의 결단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어떨 때는 믿음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이,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1.5%에 불과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포였어요. 1.5%의 성도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1운동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1.5%에 불과한 우리 성도들이 주도했습니다. 단지 1.5%에 불과한 그 성도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을 만큼 작은 교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핵심적인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은요 아마 큰 대로, 고속도로처럼 되어져 버린 거지요. 신앙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어떻게 하면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읽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청길 낭떠러지를 가로질러서 이 와이어를 설치를 해서 외줄타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외줄타기 달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 외줄타기 달인이 어디에서 외줄을 탄다 그러면 세계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광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무사히 저곳까지 갈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믿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제 어깨 위에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깨에 올리고 외줄을 타고 저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사람들이 먼 산을 보고 다 못 들은 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외줄을 타고 저곳까지 안전히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환호성을 들렸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명예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들도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요, 수만 킬로의 거리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옆에 있는 형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하노? 그런 말은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똑같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손이 좀 수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좀 힘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롭지 않고 내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저 감정으로만 한 시간 예배 잘 드리고 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란 말이 가득 차 있지만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글귀였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들을 향해서 내일 하라고 유혹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일 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도 내일 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천천히 믿어서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 끝까지 가다가 믿으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음부터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에 미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미덕이지요. 빨리빨리의 미덕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는 순종합니다. 내일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합니다. 내일 용서하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뭐 하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 앞에는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우리 성도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영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지금 봉사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라는 것이고, 지금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여러분들의 감동을 마귀는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뭐 내일 내가 전화 한 통 하지, 뭐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결과물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열매로밖에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외국의 어느 성당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글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설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면서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 두려 하면서 너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글귀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글귀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진정성.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라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헛된 것 바라보며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